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이제 마지막 길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봤죠? 28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이제 희생지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갈 이따가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월절 제사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잡혀 죽지요. 그래서 그 죽는 모습이 꼭 제물이 죽는 모습과 같이 죽습니다. 그 희생제물이 죽을 때 보면 제사장이 각을 뜨잖아요. 각을 뜬다는 게 살점을 모두 조각내는 거거든요. 껍질을 벗기고요.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내장을 제단에 태웁니다. 그게 희생 제사법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습니다. 피를 흘리고 드디어는 로마의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 창으로 찌르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내장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습니다. 희생제물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동물로 드렸던 제사를 성취하세요. 동물의 제사는 사실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죠. 그건 하나의 상징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어 죽음으로써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걸 영단번이라고 합니다. Once and forever 그런 말인데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죠. 예수님이 그 제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제사의 결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그게 천주교의 미사와 우리 개신교의 예배의 차이입니다. 미사는 아직 제사라는 의미고요. 예배는 그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얻은 그 기쁨, 감사 그런 걸 우리가 폭발하는 거죠. 예배는 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아주 큰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소경들입니다. 소경들은 그 당시에는 성전에도 못 들어가던 사람들이거든요. 더욱이 이 사람들은 거리에 앉아있는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거리에 앉아있다면 누굴 말하는 걸까요? 거지들을 말하는 거죠. 구걸하는 거지들입니다. 즉 거지 소경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가는 길을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요. 잠잠케 하라 이거라. 시끄럽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들이 뭘 기대한다 그랬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큰 민중봉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면 그때 내가 예수님 옆자리를 하나 차지해야지. 즉 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올라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는 그런 큰 민중봉기를 일으킬 때 우리도 한편이 돼서 혁명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해야 되겠다. 이 무리들이 막 지금 신이 난 거죠. 예수님을 지도자로 막 으쌰으쌰하면서 쫙 올라가는데 그냥 그 거짓 소경들이 말이지. 참 보젓가없는 사람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외치니까 잠잠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로 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 이조 영화 사극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임금님 행차시오 길을 비켜라. 근데 거기서 뭐 아이고 한 푼 줍쇼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그러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희생제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정복의 길, 승리의 길, 왕권의 길 그런 걸 따르고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리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다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아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좀 좋은 거 주겠지. 유익을 주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완전히 그런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그건 무리예요. 그런 사람들은 벌써 교회 생활을 해도 언제나 생각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을 것인가. 저 사람은 어떻게 얻었나. 저 사람은 어떻게 뭘 이렇게 했나. 이래나 그런 것만 보는 거라. 예수님을 안 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은 것들을 자꾸 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눈이 째집니다. 옆으로 싹 이렇게 보거든.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개 보니까 가재의 눈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했나. 어떻게 예수님을 잘 섬겨서 저런 축복을 받았나. 나도 좀 얻어봐야지. 언제나 그런 데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이 왜 가는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는 모르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그 몸지키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신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벌써 표정이 다르지. 예수님이 희생제물이니까 우리도 그 희생제물과 같은 순한 양 같은 표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눈이 그렇게 째지질 않고 아주 풀어져. 그렇게 보면 좀 흐물흐물해 사람이. 양들 보면 그래요. 양들 여러분. 양들이 말입니다. 도살장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는지 아세요?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 눈이 뭐 반짝거리고 뭐 째려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양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요. 저도 책에서 봤는데 이렇게 목을 꽉 누르면 죽는 순간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죽는답니다. 양이 그렇게 순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알고 따르는 성도들은 양과 같은 순한 표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옆에 사람 보면 안 돼. 또 시비부터.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악수를 할 때 벌써 저를 보는 눈이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또 뭔 설교를 하려고 빨리 끝내시오. 이렇게들. 나 바빠.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있어. 내가 알지. 그러나 저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알고 따르는 양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벌써 이게 양 같은 성도들은 아멘이 나오잖아. 무리 같은 성도들은 이제 째려보는 거야. 뭐 빨리빨리 안 끝나고 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물인 희생제물인 그 길을 따르는 성도들은 양과 같이 순종하고요. 교회에서 뭐 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네. 이리 가시오. 그러면 양들을 어떻게 해요? 매 이러고 가나? 염소인가 그거는? 어쨌든 저리 가시오. 그러면 매.
근데 무리들은 어떻게 하세요? 왜 그걸 해요? 그거 하면 뭐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거 하면 뭐 나한테 뭐가 좋아요? 따져. 그러니까 이게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그거라. 그게 딱 교회에서 뭘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뭘 시키든지 간에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따르는 양 같은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역시 뭐 시킬까봐 또 아멘들 안 하시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길, 희생제물의 길을 가는데 이 무리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으쌰으쌰거리면서 거짓 소경들을 꾸짖는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거짓 소경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32절 한번 보시죠. 32절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이게 아주 우리말 표현이 말이죠.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stop. 그래서 너무 간단하죠? stop. stop했다. 그게 아니라 머물러 서셨다. 우리말이 아주 이 성경을 정말 번역을 아주 참 멋있게 했어요. 머물러 섰다는 건 뭐겠어요? 가는 길에 서셨다는 거잖아요. 또 동작이 나오잖아요.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소경들을 보셔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고 쫓아내고 소외당하는 그 거짓 소경의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거짓 소경과 같이 외쳐 부를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머물러 서시는 여러분들의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근데 우리 그걸 못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부를 만한 뭐가 있나? 내가 뭐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나? 뭐 헌신했나? 무슨 봉사했나? 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그냥 거짓 소경같이 멀리서 그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예수님 지나가면 할 수 없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오늘 처음 교회를 왔던 예수님 잘 모르던 교회 봉사하는 거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소리에 머물러 서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우리 아까 찬송도 했잖아요. 나의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탄식 소리,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들의 그 한탄하는 소리, 그냥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와서 주여 하고 한숨 쉬는 그 소리에도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가시던 길을 머물러 서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중요한 가시던 길, 그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어야 하는 그 인간 구원의 그 위대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다가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부르짖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머물러 서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가끔 저하고 이제 신앙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합니다. 제가 물론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시오. 주님은 당신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상담한다고 하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새벽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남들이 뭐 시끄럽다 그러든 잠잠해하라 그러든 뭐 혼자 기도하나 그런 소리 하거나 말거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서실 줄을 믿으십시오. 답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머물러 서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 원하시겠어요? 뭐 준비하신 거 있어요? 막상 탁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이 거짓 소경은 뭐라 그래요? 33절에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거짓 소경이 다른 것도 구할 수 있잖아요. 눈은 안 떠도 좋습니다. 돈이나 많이 주십시오. 사실 돈 많으면 뭐 소경이라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 부리고 살면 되잖아요. 높은 지위를 주십시오. 임금자리 하나 주십시오. 그럼 임금이면 소경이면 어때? 여봐라, 다 부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눈 안 뜨면 어때? 까짓 거. 그냥 뭐 돈이나 많이 좀 주시고 높은 지위 주시고 권력자리 주시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살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이 소경들은 자기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구해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서 뭘 하려고? 예수를 보려고. 예수를 보려고 눈뜨기를 원하는 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눈을 떠야 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면 그게 바로 소경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성경을 10년, 20년 읽어도 예수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 뭐만 봐요? 예수가 행한 거, 예수가 일으킨 기적, 예수가 뭐 병 고쳤대더라, 예수가 귀신 쫓았대더라, 예수가 누구 축복했다더라. 그것만 잔뜩 봐가지고 예수로부터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병이 나아볼까, 어떻게 귀신 쫓아내볼까, 어떻게 성공하고 승리하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것들을 좀 얻어서 살아볼까. 여러분, 그거는 여전히 소경이에요. 여전히 소경. 성경을 읽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를 봐야 만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만납니까? 눈을 떠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냐고 할 때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옳지 않아,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 예수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십시오. 눈이 띄어진 사람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를 봐요. 예수를 만나고요.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를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 보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눈이 뜨여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참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뉴질랜드 공부할 때 그 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치료를 받게 됐어요. 내가 치료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면, 눈에다가 이렇게 렌즈를 대고 이제 레이저를 광선을 쏩니다. 레이저 광선을 쏴서 이 눈 뒤에 있는 망막을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쉽게 하면 땜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굉장히 강해요.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이렇게 딱 벌려놓고 쏘기 때문에. 근데 또 그 레이저 광선이 말이죠, 들어올 때마다 무슨 총소리 같아. 막 붕, 붕, 그래. 깜짝깜짝 놀라지. 야, 근데 그 저 한국에서도 그 치료를 받았었는데, 외국 나가서 또 그 똑같은 치료를 받아서 생각하니까, 참 정말 낙심되더라고. 한국 돌아갈까? 그것도 또 외국 의사 앞에서 받으니까 더 이상하게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쓸쓸하고 말이죠. 또 외국에서 아파 보면 말입니다, 제일 그 힘든 게 뭐냐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외로워. 한국엔 그래도 친척도 있고 뭐 이렇게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참 외로워요. 그 이제 그런 마음에 제가 치료를 받다가 눈물이 좀 핑 돌더라고. 그래서 울었지 뭐. 할 수 있습니까? 눈물이 핑 도니까. 근데 뭐 그 의사는 뭐 눈물을 흘리거나 말거나 막 계속 그냥 붕, 붕 막 쏘더라고. 그래 이제 이렇게 울면서 치료를 받는데 그 레이저 광선이 팍 들어오면서 제 눈물을 이렇게 확 비췄나 봐. 갑자기 그 밝은 빛 속에 그 눈물 방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참 잊지 못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눈물 방울 속에 예수님이 있어. 근데
한 45도쯤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 계시는데 울고 계셔. 그 마음이 막 칭해지더라고. 아, 내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우시는구나. 그 마음이 더 아파. 그 제가 치료받으면서 그랬어요. 예수님,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그 또 한참 영어로 공부할 때는 또 영어로 또 한번 해야 되잖아. Don't cry for me. 왜 또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지 몰라. 이상하게. Don't cry for me 하면서. 근데 뭐 의사는 그러거나 말거나 막 붕붕 하고는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저는 총 맞아 쓰러진 패자명 같이 그냥 터뜨려가지고 주님 울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눈물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눈을 뜬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해서 눈을 뜨면 이제는 곳곳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제 아내 속에서도 예수님을 가끔 봐요. 아침에 이렇게 식탁에 앉아있으면 제 아내가 이제 뭐 아침을 준비하느라고 참 열심히 해요. 그 뒤에서 보면은요, 아, 저 모습이 예수님의 섬기시는 모습이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가서 뒤에서 이렇게 안아줍니다. 하면서 주여. 그때 여보라고 안 하지. 주여. 그러면 시끄러요. 앉아있어요. 그래도 좋은가 봐. 형제님도 한 번씩 해주세요. 뒤에서 주여. 아내들도 남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면 성경에서도 보고요, 눈물에서도 보고, 부부지간에도 보고, 우리 형제자매 간에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찬송도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바로 옆에 분,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뭐 교회도,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수님을 보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가을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밝은 가을 하늘 보면서 아, 주님의 마음이 저렇구나. 예수님을 보는 거죠.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저 아름다운 마음.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보이는 만물에 놓아두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연 속에서 예수님 보는 거, 그게 자연 계시죠. 성경 속에서 예수님 보는 거 특별 계시고, 형제 자매들 간에, 부부 간에 예수님 보는 거, 그게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예요. 예수를 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보여주는 신앙. 여러분께서 예수를 보는 소원을 아뢰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마지막 34절 볼까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민망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민망히 여기사.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민망히 여긴다는 건 이제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뭐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요, compassion 이런 단어를 썼어요. come이라는 말은 함께 그런 접두어거든요. passion 많이 들어보셨죠?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고난, 즉 고통을 함께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망히 여긴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들과의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하여 머물러 서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함께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참고 견딘다는 게 뭐겠어요? 고통이 있으니까 참고 견디는 거죠. 고통 중에
함께 참고 함께 견디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전부 그냥 왜곡돼가지고 사랑은 뭐예요? 너 좋고 나 좋은 거. 그러다가 나 싫으면 떠나는 거.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고통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참, 그 조용필의 창밖 여자가 왜 찬송가에 안 들어가니 난 모르겠어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사랑은 아름답지 않아요. 사랑은 고통이에요. 그거를 모르면 결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곧 헤어져요. 사랑은 고통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소경 거지와 고통을 함께 하시려고 머물러 서셔서 드디어는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거는 거지 소경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온 생애가 그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생애였어요. 드디어 그 고통받는 자들과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는 외롭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하려고 그렇게 사셨다면 십자가에서는 누구와 함께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겁니까? 죄인이 지는 거죠. 죄인. 즉 그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 지시는 그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주인이 누구예요? 저 사람인가요? 그 나쁜 놈 그 놈인가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가 죽는 것이 여러분들이 죽는, 당신들이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고통하기 위하여 죽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날 위하여 죽었다. 나는 안 죽었고 예수만 죽었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죄인의 자리에 나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하여 컴패션 하시려고 함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게 십자가예요. 따라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죽음이 죄인은 나의 죽음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온 죄, 그 심판이 십자가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믿고 자기 능력 믿고 살아온 죄, 그 심판이 십자가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없이 여기고 내심으로 사랑해 보려고 하여 드디어는 사랑을 교만으로 바꿔버린 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한 죄,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너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소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죄, 그 죄의 심판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만 죽고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나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그 고통의 자리, 몸 찢기시고 피 흘리는 그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와서 십자가에 갈기 찢겨 죽는 겁니다. 컴패션을 위해서. 따라서 예수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에서 나를 보는 것이죠. 따라서 그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믿는 사람은 드디어 그 믿음이 경험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로 시작하나요? 마음으로 시작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 마음으로 믿은 믿음이 이제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서 그 믿음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는 그 믿음을 자기가 경험화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에게 경험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변하진 않아요? 왜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가 변하지 않아서 그렇게 괴로워하세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보지를 못해요. 그냥 예수만 달려 죽은 걸로 알아요. 여러분 거짓 가르치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소경들이에요. 봅시다. 34절에. 그 소경들이 눈을 뜨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쫓아요. 아니 눈 떴으면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거나 뭐 친구에게로 가면 되는 거지. 왜 예수를 쫓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쫓는 것은 무리가 예수를 쫓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리는 예수를 통해서 드디어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쫓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더 이상 예수로 인하여 받을 유익이 이젠 없어. 필요 없어. 그런 거는. 왜?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를 받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것을 못 받아도 예수를 따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는 죄인들과 함께 있어 주신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가는 길목에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의 소리에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합니다. 바로 예수가 지셨던 그 십자가를 그들을 위하여 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의 길을 오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십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줬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말해 보시죠. 무리입니까? 그만 속으십시오. 눈을 떠서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나구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를 알고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십자가의 길을 예수를 쫓아 가겠나이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